모두 안녕하세요. 자,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에스더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사님이랑 같이 약할 때 가능한 대신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담아 함께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찬양의 것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광고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제한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한된 대면 예배. 이 예배 뭔지 알죠? 지금 정부에서 예배실 300명 이상인 공간에서는 50명, 그 이하의 공간에서는 20명씩 드릴 수 있게 지금 예배 인원을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 50명, 그리고 비전홀에서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미쳐버리겠어요 막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와서 예배 들으시길 바라요. 알겠죠? 나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와서 대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아직 교회 학교는 대면 예배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아직 정부 지침도 없을 뿐더러 지금 코로나가 아직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정해지게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영상 만든 거 그냥 우리 친구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너무 이제 잘 다루는 도구니까 유튜브 말고 줌으로 넘어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면 10월 말 그리고 늦으면 11월 정도에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7절은 전도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 8절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9절은 전도사님 10절은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약점 잡혀본 적 있어요? 나 약점 잡혀본 적 있다. 친구한테 약점 잡혀서 막 돈 뜯기고 막 괴롭힘 당하고 막 놀림 당할까 막 입만 급하고 막 그런 적 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웹툰 봤는데 인생 존망이라는 웹툰 알죠? 네이버에 있는 인생 존망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찐따예요. 근데 이 찐따가 일진에게 약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막 반에서 놀림을 당한 거 보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약점을 잡히면 말이죠. 누군가가 부끄럽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좀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약점 잡힌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약점을 드러낼까요? 감출까요? 감추죠. 약점을 드러내기보다는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약점을 자랑하면 저는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핫한 컨텐츠가 있죠. 가짜 사나이 엄청나게 인기 있잖아. 그치? 우리 친구들 롯데리아 광고 다 봤죠? 군대리아 나왔잖아. 거기 누구 나와? 이근대에 나오잖아.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그만큼 가장 지금 핫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기 지원 영상을 보니까요, 다 막 몇십 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터뷰의 내용이 이런 거 같더라고요.
나의 한계와 약점을 좀 극복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좀 이걸 넘어서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동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혹은 스스로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약점을 기쁘게 자랑한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약한 게 약한 거고 강한 게 강한 거지. 어떻게 약한 그때 내가 강할 수 있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알아요? 잘 모르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만큼 영성도 깊고 믿음도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약점 없을 것 같잖아요. 약점 있어도 굉장히 막 별거 아닌 약점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약점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를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안질, 눈에 있는 질병, 혹은 그 뇌의 신경에 있는 간질, 혹은 박해다라고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딱 이거다라고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귀 새끼가 보낸 하수인이다. 이건 마귀 새끼가 나를 아주 막 공격하려고 보낸 그런 자객 같은 역할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이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 약점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약점을 감추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약점. 약점 있잖아. 우리 친구들 약점 뭐예요? 약점 뭐 있어? 있지? 떠오르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꽁꽁 숨기거나 아니면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점에 대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약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단다. 이 말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냥 만약이에요. 가정. 뭐든 다 잘해. 못하는 게 없어. 부족함이 없어. 우리 친구들 만화 중에 일본 만화인데 사카모토입니다만 혹시 아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나오는 이게 사카모토가 주인공 이름인데 이 주인공이 완전 사기캐예요. 엄친아야. 다 잘해. 외모도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없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겠죠. 근데 반대로 약점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이 보냈다는 그 하수인 그거마저도 너한테 좋게. 왜냐? 내 능력이 그것을 통해 너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의 약점을 숨기거나 혹은 감추거나 나 혼자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두고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다 알죠? 방금 전에도 불렀잖아요. 이 찬양의 작곡가가 더스틴 저니건이라는 미국에 계시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전에 동성애자였어요. 5살 때 교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이 동성애자가 돼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너무 부끄러운 약점이었기 때문에 감췄습니다. 너무나도 치명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약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줬어요. 근데 어느 한 집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다가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억누르고 옥죄는 이 동성애라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자를 위해서 치료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그 사람들의 치료를 돕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의 약점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으로 변화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숨겼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더 강하게,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약점이 뭔가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공부 못하는 게 약점일 수도 있고, 운동 못하는 게 약점일 수도 있고, 또 내 외모, 외모 다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체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존감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근데 그 약점들을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감춰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점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요. 저 이러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 자신의 약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점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도
약점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약점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공개 안 해도 되고 공개해도 돼요. 뭐 댓글에 써도 돼요. 근데 아직 그럴 준비 안 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나의 약점을 적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한 면, 연약한 면,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 삶을 삶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우리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믿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